12번째, 환상을 환상으로 보라. 환상이 그토록 진짜 같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환상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진짜처럼 보이는가? 인류가 나름의 의식 진화를 체험하면서 인간은 이런 물음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그 답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러면 너희는 무지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주려는 답은 참고를 위한 것이다. 명심하라. 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 그러하듯 너희가 읽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전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진 마라. 자신의 최고 출처는 본인 자신이다. 그러니 탈무드를 읽든 성서를 읽든 바가바드 기타를 읽든 코란을 읽든 팔리 경전을 읽든 몰몬교의 성경을 읽든 외부에서 권위의 출처를 구하지 마라. 차라리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자기 가슴 속에서 찾아낸 진실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것이 일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는 이 책이 진리라고 말해라. 너희 내면에서 찾아낸 진실 때문에 남들이 너희 사는 방식에 대해 묻는다면 반드시 내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더 나은 방법인 건 아니다라고 말해라. 나와 너희의 대화도 그러하다. 이 대화도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더 명확히 보게 한다면 그것으로 좋다. 이것이 너희 나름의 내면 진리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면 그것으로 좋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의 새 성경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은 너희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앙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각하기를 구하라. 자신을 그런 자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이용하라. 자신이 환상에 따라 살고 있고 그 모두가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라. 그럼에도 환상은 무엇이 진짜인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해준다. 환상이 그토록 진짜 같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환상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진짜처럼 보이는가? 두 번째 물음에 먼저 답해보자. 환상이 그토록 진짜처럼 보이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모든 것이 너희가 믿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이해는 몇천 몇만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너희는 한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실제로 그러했다. 게다가 너희의 모든 증거가 그것을 증명했다. 너희는 이 진리를 그토록 확신했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천문학 체계 전체를 세웠다. 너희는 한때 모든 물질은 시간과 공간을 매개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인다고 믿었다. 게다가 너희의 모든 증거가 그것을 증명했다. 너희는 이 진리를 그토록 확신했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물리학 체계 전체를 세웠다. 자, 이제 주의 깊게 들어봐라. 이들 학문과 그 체계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당시에는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너희가 창조했던 천문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행성운동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딱 들어맞았다. 너희의 관찰이 소위 지식이라는 걸 창조하면서 그 믿음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물질 분자에 대한 너희의 믿음의 근거에서 또 너희가 창조한 물리학은 바로 물질 세계에서 너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이건 역시도 너희의 관찰이 소위 관찰에 근거한 지식이라는 걸 창조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너희가 보는 것을 좀 더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야 너희는 이런 현상에 대한 견해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최초로 견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거나 주장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좀 더 시대가 지난 후에는
멍청하거나 착각하고 있다고 매도되었다. 역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새로운 천문학의 발상이나 물질 입자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양자 물리학의 발상은 모두가 종교와 과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당시에 비난받았었다. 이들 이론의 주창자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방해받았으며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우리의 믿음이 옳다. 너희의 대다수가 이렇게 주장했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눈에 보이는 온갖 관찰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먼저냐? 너희의 믿음이냐? 너희의 관찰이냐?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문제를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보기를 원하면 그대로 볼 수는 있는가? 관찰하리라고 예상하면 그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관찰하리라고 예상치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도 말 수 있는가? 내가 말하건대 대답은 그렇다이다. 과거의 실수에 지친 현대 과학이 먼저 관찰하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끌어내겠노라고 맹세하는 오늘날에도 그 결론은 여전히 신뢰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로서는 일단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너희의 과학 역시도 모든 관찰 대상은 관찰자에게서 영향받는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은 너희의 영성이 이미 여러 세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서야 너희의 과학이 따라잡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과 실험실에서 중요한 연구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 실험 대상 중에 어느 실험 대상이 특정 치료를 받는지 실험 대상과 실험자 모두가 모르게 함으로써 약의 효과를 연구하는 이러한 이중맹검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한다는 걸 너희는 깨달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의 문맥 속에서만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처리할 방법을 모르니 너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2차원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너희는 환상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환상을 놓고서 내리는 모든 결론 역시도 바로 그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모든 결론들이 다 환상인 것이다. 이제 이것을 너희의 새로운 통찰력으로 삼아서 항상 기억하라. 모든 결론은 환상이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환상이 그토록 진짜 같다면 어떻게 그것을 환상으로 여길 수 있는가? 너희는 방금 환상이 그토록 진짜 같은 이유는 그게 진짜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고 너희가 굳게 믿기 때문이라는 걸 배웠다. 그러니 환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려면 환상에 대한 너희의 믿음부터 바꿔야 한다. 과거의 너희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다고 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너희 과학의 새로운 발상은 믿어야 그대로 본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환상을 만났을 때 그것이 환상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진짜처럼 보인다 해도 너희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럴 때의 환상은 원래의 의도대로 궁극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환상을 창조하는 법을 기억해낼 것이고 너희가 바라는 대로 환상이 존재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원래부터 그래라는 너희의 동의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환상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그냥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너희가 정말로 선택하고 있을 경우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는 그냥 남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너희의 선택은 남들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 선조가 자기 선조, 심지어는 7대조까지의 문화 이야기를 따라 살았듯이 너희도 너희 선조의 문화 이야기 그대로 산다.
남들이 너희를 위해 선택했던 것을 너희가 선택하기를 그만두는 날, 그때가 바로 너희의 해방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환상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희 자신이나 현실에 대한 환상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환상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일단 너희가 환상의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너희는 절대 환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목적은 참된 자신을 알고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에 자신이 되려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너희의 역할은 지금이라는 모든 각각의 순간에 너희가 자신에 대해 지금까지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웅장한 해석으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진화라고 불러온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희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일부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체험 자체가 반응이 아닌 행위임을, 너희의 소유물이 아닌 창작물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너희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너희 중 대다수가 이것을 이해할 때 너희 행성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너희는 이 비밀을 이해했던 사람들을 성각자라 불러왔고 이 비밀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스승, 아바타라 불러왔으며 이 비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복받은 자, 복자라고 불러왔다. 그러니 축복받을지어다. 깨달은 성각자로 살려면 이단자가 되어야 하고 불경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믿지 않을 테고 너희가 그들의 낡은 진리를 부정하는 순간에 그들은 너희의 새로운 진리를 부정할 테니까. 너희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부정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세상이 실제임을 부정할 것이다. 그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것은 현상의 겉모습에 비추어 볼 때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해 보이는 것에 정면으로 대항하게 만들 것이다. 그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것은 논란과 이견을 불러올 것이고 끝없는 지평선을 찾아 높이 돛을 올리고 폭풍치는 바다를 건너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도 그랬듯이 너희는 신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너희가 창조하기 위해 기다려왔고 체험하기로 되어 있던 세상이다. 아니, 시간 또한 환상이니 환상이 시작된 이후로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항상 명심해라. 너희는 환상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하기로 너희가 선택하지 않는 한 환상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 너희가 여기 있는 건 바로 너희가 원해서이다. 만약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삶의 믿음인 그 환상을 창조하는 건 바로 너희 자신이지 너희를 대신한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 자신이 체험하는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들은 신이 환상을 창조했고 따라서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너희 사는 세상이 지금과 같이 된 것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많은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가 이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자신들이 공범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되어버린 공동 창조자보다는 차라리 내키지 않는 희생자가 되려 한다. 물론 이러는 것도 이해가 된다. 너희 세상이 너희의 창조 행위가 빚어낸 소산이고 너희의 의지와 욕망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너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가? 바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있다고 배워왔다. 그렇다면 신이 용서하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 그런 짓을 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는 차선책을 택했다. 바로 그런 일과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인간의 면죄받지 못할 죄로 규정할 것이라고 여기는 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이것은 억지 논리다. 너희가 세상을 지금과 같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바로 누가 했단 말인가? 만약 누군가가 세상의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을 창조한 것은 바로 신이라고 말한다면 그때 또 너희는 펄쩍 뛰면서 나를 변호한다. 아니, 절대 아니야.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뿐이야. 이런 재앙을 만들어낸 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그런데 또 만약 내가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는 지금과 같은 너희 삶을 창조하지 않았고 창조하고 있지도 않다.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바로 너희 자신이다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이것마저도 부정한다. 이렇게 너희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신도 창조하지 않았고 너희도 창조하지 않았다고. 양쪽 다 그냥 슬퍼하면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삶에 절망하거나 화가 나면 너희 중 일부는 또 태도를 싹 바꾼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결국엔 나를 비난할 자세를 취한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너희는 내게 소리친다.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들도 있다. 환상이 혼란으로 바뀐 것이다. 단순히 세상이 가혹한 곳이어서만은 아니야. 잔혹하고 무정한 신이 바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창조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지속시키려면 너희는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보아야 한다. 너희라면 잔혹하고 무정한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너희라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신을 상상해야 하고 자신을 신의 변덕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너희는 실제로 이렇게 해냈다. 종교적으로. 그런데 너희는 여기에서도 모순을 본다. 최고의 지각을 가진 너희의 신 또한 절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누구인가? 그렇다. 사탄을 등장시켜라. 애정 없는 짓을 저지르는 애정 깊은 신이라는 그 모순법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너희의 책임도 회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제3의 존재를 완벽한 희생양인 악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서야 마침내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떨어졌다. 너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쪽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존재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무정함과 무자비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런 세상을 창조한 건 우리가 아니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글쎄,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창조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악마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야. 이런 코미디 대사가 바로 너희의 신학이 되고 만 것이다. 아니면 너희의 신학이 코미디 대사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 판단할 수 있는 건 너희뿐이다. 13번째, 환상의 목적을 이해하라. 혼란을 끝내고 환상을 환상으로 보게 할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환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환상이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걸 알면 너희는 환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것이다. 아마도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너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날마다 의식하면서 환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절대 늦지 않으려고 시계를 15분 일찍 맞춰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 행성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시계를 실제 시간보다 5분이나 10분 또는 15분 일찍 맞춰둔다. 그렇게 되면 시계를 볼 때마다 자신을 재촉해서 서두르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보다 몇 분 더 늦은 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이런 사소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그만 잊어버리고 그 가짜 시간을 진짜로 여긴다. 환상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때이다. 그것이 의도한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시계의 시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상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시계를 보더라도 여유롭다. 왜냐하면 진짜로는 몇 분 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여유롭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최대한 빨리 행동하고 매우 효율적이 된다. 그는 환상이 진짜가 아님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자기 시계의 시간이 환상이고 자신이 창조해낸 것임을 깜빡 잊어버린 사람은 진짜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환상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 이 차이를 알겠느냐? 그러므로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한 사람은 환상을 환상으로 체험하면서 이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환상을 실제로서 체험한다. 환상을 환상으로 인식하고 환상으로서 이용할 때 비로소 환상은 궁극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환상은 그것을 창조한 이의 목적에 맞게 봉사한다. 자, 이제 훨씬 더 잘 이해되지 않느냐? 환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환상이 환상임을 일단 아는 것이고 또 환상이 환상임을 아는 방법은 환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 또한 삶 자체가 그러하듯이 순환한다. 그 과정은 환상이 실제와 조금이라도 관계 있음을 너희가 전면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무척 오랜 세월 동안 너희는 궁극의 실제를 부정해왔다. 너희는 나와 참된 자신을 부정해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정을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반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부정이다. 너희 주위를 둘러보고 이 간단한 선언을 진짜 해보라. 모든 것이 환상이다. 내 세계의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이토록 간단하다. 나는 이것을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 한다. 너희가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10분 일찍 맞춰진 너희의 시계이다. 사실 너희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여기게끔 자신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스스로 창조하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아주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행성에서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꾸며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울해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라. 너희의 세상은 너희가 받은 큰 선물이고 너희가 목격할 경이이며 너희가 즐길 보물이니. 사실 물질계에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니 그것의 목적은 참된 자신을 자각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선언하고 표현하고 실현함으로써 바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 너희가 창조한 이 놀라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일생이 너희가 자신에 대해 지금껏 가졌던 가장 영광스러운 발상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자 숨막히는 체험이 되게 하라.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즐겨라. 잊지 마라.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고 모든 생각이 창조 에너지를 지니며 모든 말이 너희의 진실을 선언한다는 걸. 오늘 너희가 하고 있는 걸 살펴보라. 그것이 너희가 자신을 규정하고 싶어하는 방식인지를 살펴보라. 오늘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살펴보라. 그것이 너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또 오늘 너희가 말하고 있는 걸 살펴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되기를 바라는 존재인지를. 너희 삶의 모든 순간이 신성한 순간이고 창조의 순간이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 순간순간 너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너희의 여행이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악몽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여 너희 삶이 되기로 되어 있던 그런 멋진 꿈속으로 이끌어줄 여행이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만남으로 너희를 이끌어줄 여행이다. 14번째, 환상에 대해 명상하라. 인간이 깨달음에 이르면 어떤 것도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다. 또 성각자들은 깨달음의 경지에 있게 한 위대한 비책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앞서 이 비책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것을 비책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통찰이 모든 것의 열쇠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 통찰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비책이란 바로 이것이다. 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통찰이 너희 삶의 체험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이 통찰은 하나의 간단한 진술. 너희가 그에 따라 일생을 살아간다면 너희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하나의 진술.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진술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진짜로 너희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이자 오직 하나인 것, 하나의 실제이자 오직 하나인 실제, 하나의 존재이자 오직 하나인 존재만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너희는 그 한 존재가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것이기에. 달리 말해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도로 명확한 인식에 이르고 나면 너희는 실패의 부재 속에서 그 한 존재가 갖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갑자기 도미노들이 넘어져 버린다. 너희의 환상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는 것이다. 하지만 주저앉는 것은 환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떠받치던 구조물이다. 즉 너희가 쌓아올린 삶의 기초가 되었던 문화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 모두가 신화였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너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너희는 그 모두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상상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궁극의 실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화에 불과했다. 이제 한 종으로서 인류가 진화하려면 이 이야기들과 단절되어야 한다. 단절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고요히 있는 것이다. 너희는 고요 속에서 참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것이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신의 숨소리를 들을 것이다. 앞서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이르노니 너희가 고요히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날마다 명상해라. 자문해보라. 매일 아침 15분과 매일 저녁 15분을 신에게 바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시간이 없다면, 너무 바쁘다면, 다른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너희는 아직도 마야, 즉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렇다 하더라도 환상에서 비켜서고 그것을 본 모습대로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참된 자신이라는 궁극의 실제를 체험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아니, 너무 늦은 경우 같은 건 없다. 다시 한번 나와 교감하기 위해 매일 아침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중 작은 한 조각을 떼어놓는 곳에서 시작하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신과 교감하기를 권하고 있다. 창조주와의 만남을 체험하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그 교감의 순간에 너희는 합일이 너희 존재의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상을 하고 나면 이 진실에 대한 부정이 환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시킨다는 걸 체험으로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다. 환상은 원래 너희의 기쁨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 너희의 도구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절대 너희의 짐과 너희의 슬픔, 너희의 고난과 시련이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궁극의 실제를 이해하면, 즉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그 무엇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직 합일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임만이 있을 뿐이다. 너희는 서로에게서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내게서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가 존재하지 않으니 부족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는 그 하나는 그 자체로 자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족이 존재하지 않으니 뭔가를 요구할 존재도 없다.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해야 할 일도 없을 테니까. 해야 하는 일이 없으니
너희는 그것의 이행 여부로 심판받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지 않으리니 벌받을 수도 없다. 너희는 벌받지 않으리니 마침내 사랑이 조건 없음을 알게 되리라. 사랑은 무조건이니 신의 왕국에서는 우월한 자도 우월한 것도 없다. 등급도 위계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도 없다. 사랑은 온전하고 완벽한 체험이다. 사랑을 조금 하거나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방식이 다르게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정도가 다르게 사랑할 수는 없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라.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사랑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지만 신의 왕국에는 사랑이 언제나 있다. 그것은 신이 사랑의 분배자가 아니라 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고 이건 사실이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나의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너희 또한 사랑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참된 자신이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바로 그 존재다. 이것은 위대한 비책이니 이 비책을 알면 삶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구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니까. 사랑을 갖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 되는 것뿐이다. 너희는 내 사랑이다. 너희 각각이, 너희 모두가. 너희 중 누구도 남보다 더 많이 나이지는 않으니 너희 중 남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나를 더 많이 기억하고 따라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 너희 자신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이여 사랑이 되어라. 나를 기억하며 그렇게 해라. 너희는 모두 내 일부, 신의 몸의 구성 부분이다. 그리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기억해낼 때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즉 다시 한번 한 몸의 구성 부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직 한 몸만이, 한 존재만이 존재한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라. 우월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더 적게 아는 사람도 없다. 단지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과 더 적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무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이 진리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 삶은 끝나지 않으며 신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기적이다. 인간이 된 신의 기적. 너희가 언제나 알고 싶어 하던 게 이것이고 가슴으로는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너희 마음이 부정해왔던 것이다. 너희 영혼이 몇 번이고 거듭해서 속삭였지만 너희 몸과 너희 주변의 몸들이 번번이 입 다물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알기를 권해야 했을 때 그 종교가 너희에게 나를 부정하기를 요구해왔다. 너희는 내가 아니고 나는 너희가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가르쳐왔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그러나 이처럼 자신이 나와 하나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기를 부정했던 것이 너희 삶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불러왔다. 이제 나는 너희를 창조주와의 만남에 초대하리니 너희는 내면의 창조주를 발견하리라.